네, 안녕하세요. 황예지 청년입니다. 네, 오늘은 청년 캠퍼스 다음 세대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주제를 받았을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목사님께서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 해보지 않을래? 라고 하셨는데 저는 당연히 순정하면서 네! 했는데 제 마음속으로는 많은 것들이 막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막 폭풍이 막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너무 하지 안 한다고 할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기말고사랑 딱 겹치는 거예요, 기간이. 그래서 준비할 시간도 없고 준비할 시간도 적었고 그리고 막 정신도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할까요? 도대체 내가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참 간단하더라고요. 그냥 어 저희가 마음 맡기 기도회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정말 너가 청년 캠퍼스 다음 세대에 대한 어떤 마음을 내가 너한테 어떤 마음을 줬는지 전해라 라고 하셔가지고 그럼 그 마음을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 삶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신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엄청 개인주의 신앙을 추구하던 사람이었어요. 나라 민족 관심 없고 정치에 관심도 없고 그냥 나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한국 와서 대학 가서 제일 하고 싶은 거 1위 남자친구 사귀기, 2위 남자친구 사귀기, 3위 남자친구 사귀기. 정말 제 목표는 단 한 가지. 공부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나는 연애만 해야 되겠다. 나는 연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도 많이 아실 텐데 제가 연애를 엄청 얘기했어요. 막 이런 남자를 만났어, 이런 남자를 만났어 이러고 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는 허락지 않으시고 정말 다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고 이 나라가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기도로 세워진 나라구나라는 것을 정말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건국 대통령이신 이승만 선생님의 청년의 때를 보면서 정말 한 청년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 만남으로부터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정말 귀중하게 여기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결코 우연히 세워진 나라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세우신 나라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사실을 아는 청년들이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 채 그냥 자유가 박탈되는 상황들을 보는데도 그냥 방관하는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경험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 번은 학교 선배님이 계신데 4.15 총선이 이뤄졌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런 이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우리 학교에서 열겠다, 우리 대학교에서 열고자 한다. 그래서 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너무 가기가 싫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얽히기 싫고 정치적 문제인데 좀 관심 받기도 싫고 다른 학생들도 싫어할 것 같고 이런 걱정 근심이 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여기 가야 할까요? 너무 고민이 돼요. 그런데 마음속 한편으로는 계속 그래도 가야지 이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도착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는데 너무 뭔가 난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저희 학교의 중앙 광장이라고 되게 학생들이 많이 모여서 놀고 그런 막 노래도 부르고 이러는 데인데 거기 위에 저희 선배님이 계셨고 그리고 학교 관계자들이 막 나와 계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학교 경찰관들도 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섭잖아요. 무슨 일이 있다, 무슨 문제가 생겼다, 뭐가 말이 잘 안 됐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정말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오지 말걸, 오지 말걸. 그 마음이 막 쿵쾅 뜨면서 그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학교 담당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을 듣고 정말 마음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이 뭐였냐면 여기는 정치적 종교적 발언 금지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내가
방금 무엇을 들은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금지라는 단어가 정말 제 머리를 쿵 하고 때렸습니다. 처음으로 내 자유가 누군가로부터 빼앗긴 느낌인 거예요. 정말 자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누가 나의 자유를 빼앗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정말 잘못하다가는 예수님 믿으세요 이 한마디가 금지가 될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겠구나.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청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캠퍼스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일이 금지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대학 캠퍼스를 생각하면 정말 활기찬 공기, 막 다들 연애하고 열정 있는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활동하는 그런 것을 상상했는데 생각보다 대학교 캠퍼스의 현실은 정말 냉정하고 차갑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내주신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같았어요. 오늘 대한민국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랑이 없고 그리고 서로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회, 오히려 기자회견을 한다고 듣고 응원으로 와주신 학교 선배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어르신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저희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학생들이 본인의 자유를 추구하고 주장하는데 왜 그것을 막느냐라고 해주시는 어른분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정말 모두 처음 뵙는 분들이었는데 뒤에서 응원해 주시고 때로는 대신 화를 내주시기도 하고 우리들의 자유를 지켜주시려고 목소리를 높여주시면서 그렇게 나서셨는데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동시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 이유는 미래의 우리와 같은 상황에 놓이는 다음 세대가 있다면, 우리 청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다음 세대의 자유는 누가 보장할까? 누가 다음 세대의 자유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일까? 라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정말 청년들이 살아나야 하는구나, 캠퍼스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야 하는구나, 그래야 자유가 지켜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저번 주에는 기말고사라서 학교 캠퍼스를 계속 자주 갔습니다. 그리고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죠. 근데 시험 공부하는 도중에 제 앞에 책상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 무지개 색깔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면서 한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학교에서 이번 주에 퀴어 주간이라고 동아리 연합회에서 그거를 주관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이제 홍보하고 있고 많은 학생들이 전하고 있고 이것은 인권이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정말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 군데에서 포스터가 붙여져 있고 그것이 이제 너무나도 당연하듯이 학생들이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치고 아무렇지 않게 그런 학생들이 이제 그런 상황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봤는데 순간 머릿속에 공부할 내용들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 영혼이 반응해서 기도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라고 알려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캠퍼스 안에서 영적인 싸움이 정말 치열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많이 나오는 얘기가 신앙생활을 안 하는 이유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주어진 것들이 살기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그리고 또한 학생들이 살아가는 삶은 참 치열하고 바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내내 주셨던 마음이 뭐였냐면 그런데 그래도 기도해야 할 때는 기도해야 할 때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로 이 캠퍼스를 품어야 하는구나. 저는 기도는 항상 교회, 집,
아니면 그냥 생각날 때마다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캠퍼스 가운데에서도 기도가 필요하더라고요. 그 현장에 가서 기도하는 게 정말 우리가 기도로 이 캠퍼스를 품어야 이 캠퍼스를 다니는 수많은 청년들과 수많은 학생들의 영이 살아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 현장을 보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그냥 지나치고 자기 할 일 하느라 주변을 한번 둘러보지 않는 젊은이들을 보고, 또한 죄를 죄라고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죄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셔서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신데 무엇이 죄인지 모르면서 어떻게 회개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관계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는가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한국 오기 전에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과 나눈 이야기를 생각이 났습니다. 남동생이 저한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누나, 하나님이 계신 줄 잘 모르겠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가 왜 죄인지 모르겠어. 그리고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목사님께서도 그냥 이제는 사회는 알려주지 않는 사회가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하니까. 근데 그 알려주지 않아서 다음 세대들이 많은 혼란을 겪고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정말 다음 세대에게 알려줘야 하는구나, 우리는 다음 세대가 깨어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제는 캠퍼스 안에서, 학교 안에서 찬양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기도 모임도 잘 갖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문화보다 세상 문화가 더욱 익숙해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 안에서도 진리가 변질되고 있습니다. 같이 신앙생활하던 친구들이 있는데 그 몇 명의 친구들은 교회를 떠나고 바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놓치고 죄를 죄라 분별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제 주변에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잖아요. 정말 열정 가득하고 건강한 청년들, 그리고 그들을 이어나갈 다음 세대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이 살아야 민족이 삽니다. 행동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체력과 열정을 쏟아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열정을 쏟아부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어린 다윗과 같은 사람, 어린 나이에 앞서 보낸 요셉과 같은 사람, 청년 모세, 청년 여호수아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공통적으로 이 젊은 사람들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들을 믿음의 지도자들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을 길러내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정말 이제는 사람을 걸리는 싸움에서 패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 승리하는 방법은 기도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바꿔나갈 인재를 길러내야 합니다. 이제 교회 중심에, 가정 중심에, 나라 중심에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있어야 하고, 그래야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오늘 부탁드리는 싶은 것은, 정말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가 생각보다 정말로 어둡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없더라고요. 요번에 학교를 가서 처음 친구들을 이제 사귀고 만났는데, 당연히 저는 있을 줄 알았어요. 저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을 줄 알았는데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할 곳에 주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야 하는 것인데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 나라는 기도로 세워졌고 또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다시 한번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